행복한 사람. 사람들은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우리들도 그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교회에 나왔다.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종교를 찾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한 사람들인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국인여 행복하라. 행복지수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교봉국, 덴마크, 말레이시아, 미국 등 10개 국가를 조사해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많은 일들이 벌어졌어요. 이 한국은 성격된 다른 나라들보다도 조건이 있어서 모자람이 없었다고 해요. 대한민국은 1인당 GDP가 2만 달러, 경제 규모 세계 13위, 또 무역 규모가 9위, 또 수출 규모가 7위, G20 정상회의를 개축으로 명성을 올린 나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그런데 조사 대상국 가운데 한국인의 행복지수는 단연 안타깝게도 꼴찌였다는 거. 이게 문제죠. 조건에 있어서 모자람이 없었던 한국이 행복지수에서는 그냥 꼴찌가 됐다. 이게 문제죠. 약 한국은 7%에 불과했다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라고. 나는 매우 행복한가? 브라질은 약 57%가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 한국 사람은 7%. 더 잘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부분입니다. 공교육 못 믿겠다. 핀란드는 한국 57%가 공교육을 못 믿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냐? 라고 했을 때에 정말 오늘 우리들은 생각해볼 문제가 있더라고요. 이 땅에서 나 자신에 대해서 빌 게이츠라는 사람은 29.4%를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요. 모르겠다고 하는 사람은 17%, 또 버락 오바마라는 사람은 적어 2.2%, 그리고 안젤리나 졸리는요 11.1%, 달라의 이어는요 10.9%. 이렇게 행복지수를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행복한 사람이 있고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오늘 우리들은 나 자신은 지금 몇 퍼센트를 가지고 있나 한번 생각해봐요.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 29.4%, 약 30%를 가지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어떤가 생각해봐요. 기회가 되면 다른 나라에 살고 싶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더니 37.5%는 이 한국 사람들은 그렇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많은 나라들보다도 엄청나게 높은 수위에 있다는 걸 볼 수 있죠. 캐나다는 9.7%, 덴마크는 16.3%, 이런데 한국은 무려 37.5%. 이렇게 좋은 땅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느끼는 하나가 있죠. 의료보험이죠. 의료체계가 너무 잘 돼 있어요. 한국은. 미국 같은 경우는 돈이 없으면 병원을 못 가. 돈이 너무 비싸니까. 우리 캐나다도 역시 그렇더라. 캐나다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 우리 목사님 따님이 있는데 감기가 걸려가지고 병원에 갔다는 거야. 근데 병원에 병원비가 얼마나 나오냐? 우리나라로 100만 원 나와. 그래서 애들만 아파도 자같이 보냐. 그래서 우리는 조그만 병원에 행복하게
갔다 올 수가 있잖아.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인지 몰라. 그래서 앞으로 죽는 사람도 많아. 세계에. 근데 행복하지 못하다.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칼 릴티라는 사람의 행복론에서 이런 말을 자기 자신은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부분에 인간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선 만큼 행복하고 멀어진 만큼 불행하다라고 합니다. 인간은요, 하나님께 가까이 한 만큼 행복해져요. 그러면 오늘 우리도 곰곰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생각, 나는 하나님께 가까이 한 만큼 행복해지는데, 가까이 하지 않냐고 멀어져 하고 있지는 않는다. 불행해져. 삶에 기쁨이 없어. 즐거움이 없어.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 또 자원한 신념을 내 마음속에서 없어. 그러나 행복한 사람들은 긍정적인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마음이 있다 보니까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제까지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구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마음은 행복한 마음이죠. 어제 은퇴 목사님 교회 은퇴식에 갔다 왔는데 무려 47년 6개월 동안 목회생활을 47년 6개월 엄청나게 이런 생활하면서 마음이 이제까지 온 것이 모든 것이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이다. 결론은 그 말 앞입니다. 이제까지 지낸 것이 하나님의 은혜. 물론 이 안에는 고통도 있고 슬픔도 있고 기쁨도 있고 감사도 있고 즐거울 때도 있었어. 근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 1620년 신대륙으로 떠난 북쪽의 배 영국에서 있었습니다. 하나는 신대륙으로 가서 금은 부활을 엄청나게 해가지고 부자가 돼야지 하는 에스더 호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 나라에서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으니 하나님의 신앙생활을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신대륙에 가서 살아야 되겠다. 개척을 해야 되겠다 하고 떠난 배가 메이플라워 보였다는 것. 이 두 배가 떠났어. 하나님을 찾아서 떠난 배, 세상의 물질을 위해 떠난 배,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짐작했겠지만 에스더포는 떠나서 삶이 너무너무 힘든 풍랑을 만나고 등등등 해가지고 못 살겠다, 죽겠다 하면서 불평, 원망 이런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있어서 우울하고 등등해서 한 사람도 할 줄 못하는 일이 벌어졌고요. 메오플라호는요 신앙을 찾기 위해서 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신앙으로서 이 배 안에서 승리를 했다. 그래서 이들이 간 땅이 바로 US, 미국이라는 나라였어요. 미국이라는 나라에 가서 개척을 하고 첫 번째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하나님 집을 짓고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들에 의해서 엄청나게 부강한 나라가 됐어요. 옛날 어떤 임금님이 신하들을 2명을 보냈다는 독일의
구한대요. 하나는요, 한 신학교는 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잡초가 얼마나 많은가를 조사해봐라. 한 신학은 너는 이 나라의 꽃이 얼마나 많은가를, 어떤 종류가 있는가를, 꽃의 종류를 있는지 알아보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후에 잡초 종류를 연구하던 신하는 이렇게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대하, 우리나라는 온통 잡초 나라입니다. 온 나라가 잡초로 뒤덮여 있습니다. 라고 보고를 했다. 그런데 꽃을 조사하고 온 신하는요, 대하, 우리나라 온 국토가 수많은 꽃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꽃동산에 살고 있습니다. 라고 보고했다는 것. 지금 여러분은 잡초와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꽃과 살고 있습니까?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눈으로 세상을 보느냐에 따라서 잡초가 되기도 하고 꽃이 되기도 한다는 것. 얼마든 세상은 다르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잡초냐 아니면 꽃동산이냐, 여러분들의 마음 먹기에 따라서 꽃동산에 살 수도 있고 잡초 속에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꽃동산에 살아야 된다.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시편의 주제는 복 있는 사람과 행복한 사람을 이야기해요. 행복은 소유의 문제가 아닌 존재의 문제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오늘 본 말씀 시편 1편 말씀인데 히브리인들은 가장 중요한 것을 앞에다 놓는다는 거예요. 특히 강조하지 않은 내용을 맨 앞에다 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랄까 제목과 같은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시편 1편은 시편 150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고 시편 전체 서론이고 또는 주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의 주제는 복 있는 사람 또는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옛말에 망하는 놈은요, 뒤로 잡아줘도 끄덕여주고, 복 있는 사람은 앞으로 넘어져도 금을 줍는다고 해요. 복 있는 사람. 오늘 시편에 있는 말씀을 현대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다 같이 합독할까요? 얼마나 복되랴 못된 짓만 일삼는 자들이 남 진노를 국리하고 있는 자리에 같이 아니하는 얼마나 복되랴 양심으로는 찾아볼 수 없는 것들을 따라 살지 아니하는 이는 얼마나 복되랴 나 우습게나 여기고 잘난 체하는 자들과 자리를 함께하지 아니하는 이는 얼마나 복되랴 여호와의 가르침을 기뻐하고 그 가르침을 밤낮으로 읽으며 늘 명상하는 이는 이런 이는 시냇가에 옮겨 심은 나무 같아서 철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는 나날이 푸르리니 하는 일마다 끊임없이 번창하리라. 못된 짓 일삼는 것들은 어림도 없어 차라리 힘없이 흩날리는 겨와도 같아. 바람 불어 닥치면 바람결 따라 별 수 없이 흩어져 버리네. 못된 짓 일삼는 것들은 하나님 심판하시는 자리에 나와 설 수나 있을까? 바르게 사는 이들 모임에 나오기나 할 수 있을까? 여호와께서 바르게 사는 이들은 하는 일마다 가는 길마다 보살피시나 못된 짓만 일삼는 것들은
그 흔적조차 남겨놓지 않으시리라. 아멘.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0명의 제자들과 100명의 취속 박사를 가진 교수들에게 당신은 진실로 행복합니까? 라고 질문했다고 해요. 그랬더니 무려 87%가 아니오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재벌도 박사님들이 물어보니까. 그리고 13% 정도만 글쎄요 라고 대답했다. 근데 행복이 뭔지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박사님이고 재벌인데 행복이 뭔지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냥 돈만 벌려고 살고 있고 지식을 더 높이려고 살고 있지 행복이 뭔지를 모르고 살고 있다. 행복하냐고 물어보니까 80%는 아니오라고 있고 13%는 글쎄요. 행복이 뭔지 모르고 사십니까? 얼마나 불쌍해. 행복이 뭔지 모르고. 세계에서 제일 비싼 최고의 다이아몬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다이아몬드는 미국 워싱턴DC 스미소니언 박물관에 있는데요. 이 다이아몬드의 가치는 엄청나. 얼마나 큰 다이아몬드가 엄청나게 비싼 다이아몬드인데 인도산 45캐럿 다이아몬드라고. 45캐럿이면 얼마나 큰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조그마한 다이아몬드만 산다고 해도 엄청 비싸다. 그래서 이 다이아몬드가 사람들은 갖고 싶어 했고요. 아이러니하게도 이 비싼 다이아몬드를 가진 사람들마다, 소유한 사람들마다 한결같이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하게 됐다고 해요. 맨 처음 이 보석을 소유한 페르시아 총독은요, 보석을 도둑에게 빼앗기고 그 자리에서 살해를 당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소유자는 페르시아 왕이었는데요. 그도 역시 발람굴에게 처형을 당했고요. 세 번째 소유자는 프랑스 루이 14세에게 넘겨졌는데 그도 단 한 번 목에 걸어보고 천연두에 걸려서 죽었다고 합니다. 이에 왕비 마리아 뚜아네트의 소유가 되었고요. 그녀도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지고 말았다고 합니다. 결국 이 보석은 영국 최고의 재벌 헨리 필립 폼페이에게로 넘어갔는데요. 자기 이름을 따라 이렇게 이 보석이 문제가 되니까 이 이름을 지었는데요. 희망의 다이아몬드다라고 지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어서 그렇게 지었겠지만 이 보석을 소유한 그도 가뭄이 차근차근 올라가는 그런 신세가 되었고요. 그래서 이 다이아몬드를 갖기 싫어한 사람들의 심리를 위해서 문제가 되었고 이 보석이 바로 발목단에 가게 된 종교가 됐다고 해요. 있으면 좋아야 되는데 분명히 오늘 기억해야 할 것은 조건과 환경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결코 아니다. 돈만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요? 절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그 돈을 쫓아가. 그래도 이 정도만 있으면 난 행복할 거야. 라고 하면서 이 정도를 쫓아가는데 이 정도가 여기 끝나잖아요. 더 큰 것이 나를 또 부르고 있어. 그래서 계속 불행해. 삶 자체가. 근데 행복한 사람들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서 감사하고 이것을 누구를 위해서 사용할까 하면서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 행복의 비결을 아무리 가르쳐줘도 실천을 옮기지 않으면 행복해질 수가
저와 여러분들은 행복하기를 원하잖아. 정말 가정이 행복하고 내 자신이 행복하고 모든 삶이 평안이 넘치기를 원하잖아.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보다도 못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져야 해요. 그것이 없으면 행복할 수가 없어. 늘 제3의 비밀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가난한 이웃을 돕는 것은 좋은 것이다. 누가 몰라? 여기 있는 분들이 그걸 몰라요? 다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라 다 알아. 그렇지만 제가 제3의 비밀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가난한 이웃을 돕는데 도와주었을 때에 이 사람만이 진짜 행복이 뭔지를 느껴요. 희열이 생겨요. 마음에 막 기뻐서 어쩔 줄 몰라. 나는 이 사람을 도와줬어. 나는 없는 걸 도와줬어. 왜 내가 기분이 좋지? 왜 이렇게 즐겁지? 이게 있다니까. 그래서 도와주는 사람만이 느껴요. 제 3의 비밀인데 이 비밀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유혹을 하시고 주기로 약속하시고 내 명령을 따르라. 그러면 복 주겠다고 약속한 말씀, 그런 말씀인데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을 지키는 사람만이 내 마음에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 항상 듣고 하라. 이 말씀을 지키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어. 아침 만남에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도 불러보세요. 어떤가? 불러보면 알아요. 불러보면 그 순간에 희열이, 기쁨이, 감동이 밀려오는 것을 안 불러보면 몰라. 글쎄 이렇게 부르라. 아침에 일어날 때에 먼저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잖아. 예수께서 아이고 고가 아니고 하나님 영광 받겠습니다. 거기서 찬송.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고 찬송. 하라고 하잖아. 이 하나님을 주시고자 하는 행복을 주시고자 하는 계획이 속에 들어있다. 근데 이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세상 그 다양한 것을 쫓아가는 얘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니 제거들, 박사들 행복이 뭔지 모르고 살더랍니다. 행복은 소유가 아닌 존재의 문제예요. 복된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요, 복된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요, 복 가진 사람이 아닌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았을 때에 행복해질 거예요. 돈이 많이 있어도 정말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 돈 많이 받았어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사용한 사람만이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계절을 가장 좋아하시나요? 하면서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 중에 어떤 계절을 가장 좋아합니까? 그때마다 한결같은 대답을 하는 사람이 있었고요. 4계절을 모두 다 좋아합니다. 또는 싫어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봄에는요 막 돋아나는 새싹들의 연주를 빛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십니까? 저는 그 색깔을 미치도록 좋아합니다. 산자랑 눈을 녹이는 봄날 따스한 햇살은 정말 좋아합니다. 여름은 어떤가요? 여름철이요? 여름철은 울창한 숲을 보느라면 삶의 세계가 용숨쳐서서 너무 좋습니다. 푹푹 찌는 더위에 곡식이 익어가는 소리를 듣노라면 사는 맛이 납니다.
가을은 어떤가요? 답변과 쌀쌀한 날씨와 또 풍성한 열매는 인생의 의미와 맛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아합니다. 겨울은 어떠나요? 네, 겨울은요, 추운 날씨는요, 정신을 번쩍 들게 하거든요. 밤이 깊어서 공부하기 좋고요, 기도하는 시간도 길어서 저는 겨울이 너무 좋아요.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매수의 부정적인 어떤 일은요, 저는 반대때 말하죠. 봄에는 꽃샘 바람이 싫고, 여름에는 덥고 땀이 나서 싫고, 가을은요 차량에서 험해서 싫고, 겨울은 눈도 바람도 추워서 싫고, 이런 사람들은 어디다 갖다 놓아도요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는. 나는 어떤 사람이다. 긍정적으로 바라고 있냐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신은 꼭 지옥에 갈 거라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하게 나날을 살아다가 정말로 죽었다는 거. 천국 문 앞에 섰는데 베드로가 천국 가고 싶소, 지옥 가고 싶소 라고 묻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고마울 수가. 그냥 지옥 가 그러면 끝날 줄 알았는데 이런 선택권을 주시려거든 이 천국이 어떤 곳인지 지옥이 어떤 곳인지 구경이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자 구경을 하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갔대요. 성도들이 모여서 참석을 하고 흰 옷을 입고 둘러앉아서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더라. 근데 며칠이 지나니까 되게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지옥으로 내려갔대요. 지옥에 내려갔더니 카지노도 있고, 또 술집도 있고, 예쁜 아가씨도 있고, 정말로 막장집과 살만 하더라고요. 세상에서 늘 보던 그 모습 그대로, 자기가 지내던 그 모습 그대로 괜찮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돌아와서 나는 아무래도 지옥 체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옥에 내려갔다라고요. 그랬더니 웬걸 지옥에 내려가니까 펄펄 끓는 가마솥에서 이리저리 뛰고 야단 벅석 난리가 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내하는 선생에게 항의를 했대요. 내가 보았던 카지노 술집 아가씨는 다 어디 갔냐? 그랬더니 아까 당신이 본 것은 광고였소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겠다라고 말을 했더니 그때는 이 천사가 관광 비자를 받고 지금은 시민권, 영주권을 가지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 살아야 한다 그러더라고요. 유행가 한 토막에 이런 말 있죠. 사랑은 아무나 하나. 천국은 아무나 가나. 아무나 가는 것이다. 천국 체질을 배워야 가는 거다. 찬양하고 노래하고 그것이 답답해하면 천국 체질이 아닌 거죠. 오늘 우리는 천국 체질을 만들어요.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을 올리고 그런 체질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오늘 우리들은 이 땅에 사는 삶이 나의 길이 먹고 마시고 있고 이 삶이 아니고 천국 체질을 만드는 삶을 사는 거예요. 즉 찬양을 하는 삶을 만드는 거예요. 천국에서 해야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 찬양하는 일이 천국 생활이에요. 근데 이 땅에서 연습을 하고 잘 만들어서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야 되는데 이 땅에서 연습을 안 하고 어떻게 가냐 이거.
이 땅에서 천국 채취라 만들지 아니하고 어떻게 천국에 가서 찬양할 수 있겠냐. 오늘 우리들은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천국 채취를 만들기 위해 예배 너무너무 중요해요. 천국 체질을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가장 근본적 문제를 다루는 시가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은 망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행복, 멸망, 복, 저주, 생명, 사망, 이 이야기가 오늘의 1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행복이 있으면 그렇지 않으면 멸망이 있고, 복받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저주를 받는 사람이 있고, 생명을 거두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또 사망을 거두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한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멸망이라는 길을 버려버려야 해요. 복의 길을 갖기 위해서는 저주의 길을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생명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사망의 길에 놓여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쫓아서 가요. 플라톤의 행복론에는 이런 말이 있죠. 좀 부족한 부산 재산을 가진 사람이 행복하다. 그리고 약간 부족한 외모가 이런 사람이 또 행복하다. 그리고 셋째는 자신이 가지고 싶은 것에서 절반 정도밖에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행복하다. 넷째는 겨루어 한 사람에게 이기고 두 사람에게 질 정도의 체력이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다섯째는 연설을 듣고서 천국의 절반은 손뼉을 치고 절반은 손뼉을 안 친다 할지라도 말씀 없이 한마디로 정말로 2등이라는 행복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행복하다. 그래서 행복은 1등 한 사람이 행복한 것이 아니고 조금 부족한 사람들이 행복하다. 플라톤의 정의는 이렇게 행복론에서 이렇게 됐어요. 부족한 것이 행복이지 1등 행복, 재벌이 행복한 것이 아니고 박사가 행복한 것이 아니고 없지만 그 속에서 재벌같이 사는 사람은 행복한 것이고 박사는 아니지만 내가 아는 수준에서 남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삼중 평행절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아기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드렸지만 이 그림 문학에서 가장 탁월한 기법 중 하나인 삼중 병행절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째는 따르다 서다 안 따르는 동사로 분명히 되어 있고요. 둘째는 꽤 길 자리라는 명사 병행으로서 써 있고요. 셋째는 악인 죄인 오만한 자라는 명사 병행에 써 있다. 자, 악인들의 꽤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라는 삼중 표현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망하는 자는 악을 머리로 생각하다가 그 다음에 행동을 옮기고 결국엔 학습이 되어서 자기 스타일로 만들어버린다. 뒤따라가다 그곳에 자리를 잡게 되고 마침내 앉아서 악을 즐기게 되는 거예요. 점차 강도가 강해지는 점진적 병행법을 기억하는 거예요. 반면에 오늘 본문의 1절에 행복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냐? 정의나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또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행복한 이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대로 그는 신약의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시냇가에 심은 열매는 그 잎사귀 마르지 않을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한다. 복 있는 사람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좋은 것으로 옮겨 심은 나무라는 뜻이에요. 아무렇게 버린 나무 어쩌다 보니 저절로 자라는 나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정원사가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심은 나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주실 때에는 분명한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복을 줄 때에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시냇가에다 심는다라는 거예요. 복 주시기 위해서 자리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을 때 이런 자리를 옮겨서 사는 거예요. 왜 그렇지 않으면 잡부족에 사는 거예요. 주의를 잘 만나면 정말 아름다운 묘목이 정말 큰 나무로 만들어져요. 근데 주의를 잘못 만나면 잡속 속에서 삶을 살아 그지도 보다 빛이 가지치기도 안 해서 빛이 그러고 사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의도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출애굽을 시켜서 가나안 땅의 그 좋은 땅에 인도해서 먹고 살기 좋은 땅으로 인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저를 따라서 종을 주기 위해서 묘목을 뽑아서 좋은 땅에 심는 시냇가에 심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주셔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하나님이 사랑해 줄 수밖에 없는 너무 좋아서 내가 너희가 뭘 줄고 서로 말했던 것처럼 또는 다윗에게 네 자녀들에게 이런 복을 주마 약속했던 그 말씀 때문에 자손들을 살려준 것처럼 하나님은 말씀에 따라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하셔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